미국의 헐리우드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 즉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2달 가까이 이어져 오면서 그 위력이 갈수록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9일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가 기폭제가 된 우리 국내 미투 운동은 이제 법조계, 문화예술계, 대학, 심지어는 종교계를 거쳐서 정치권까지 사회 전반을 강타를 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의 본질은 권위적이고 권력적인 성폭력을 근절하자고 하는 사회적인 운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투 운동은 남성 중심의 성차별 문화, 또 위계 문화, 이 전반에 대한 성찰과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침묵으로 방조했던 성폭력 피해에 대한 연대운동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가 아니라 이제라도 성폭력을 가했던 이에게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사회적인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그릇된 성의식을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피해자들은 스스로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면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인 시선, 수치스러움을 견뎌내면서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침은 전 사회, 특히 남성의 사고의식이 개조되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지난해에 발표한 2016년 세계 성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평등의 수준이 조사 대상국의 144개국 가운데 118위였다고 하는 보고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이 성평등의 수준이 얼마나 미개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0계명의 시리즈 가운데 제 7계명을 함께 나눕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10계명 가운데 이웃을 해치지 말라는 다른 2계명, 다시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과 도덕질하지 말라는 8계명과 더불어서 전통적인 계명에 속해 있던 계명입니다. 이 3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웃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간음한다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는 나아프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구약에서 34번 나옵니다. 특히 예언서에 집중해서 나오는데 예언서에 한 24번, 또 모세 오경에 2번, 레위기에 4번, 또 나머지 4번은 지혜 문학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레위기 20장 10절에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2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여기서 간음한 남자가 기혼인자인지 아닌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간음한 여인의 신분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아내입니다. 간음은 이미 결혼한 남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음은 거룩한 결혼과 가정을 위협하기 때문에 중대한 죄로 간주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경우를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남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는 경우, 2번째로는 남자가 다른 사람의 약혼녀와 성관계를 맺는 경우입니다. 특별히 약혼녀는 정혼한 여자로서 결혼한 여자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들 앞에서 거행되는 정식 혼전 의식으로서 남자에게는 여자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부여되고 공식적인 이혼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파괴할 수 없는 구속력을 갖고 있는 관계였습니다. 정혼 기간 중에
성관계는 허락되어 있지 않고 여자는 결혼하기까지는 친정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통칭 부부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다른 남자는 기혼자입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히 남자가 결혼이나 정혼을 하지 않은 처녀나 하녀나 또는 직업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간음으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것은 그때 당시 문화가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인 그런 문화, 그런 사고 속에서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구약 성경의 간음은 결혼한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성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여자에게는 매우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가지고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와 갖는 모든 성관계를 다 간음으로 규정하고 이거를 금지시킵니다. 왜 그럴까? 아니, 결혼한 남자는 처녀나 하녀나 직업 여성과 관계를 가져도 간음죄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왜 여자에게는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댈까? 지금 오늘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이해를 하면 이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구약에서 간음을 엄격하게 금한 핵심적인 이유는 합법적인 후손을 확보함으로 가정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결혼을 전제하고 있죠. 그러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윤리보다는 순수한 가문의 보존이 더 중요했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성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따라올 수 있는 그릇된 결과를 예방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가문의 보존이라고 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가문을 보존하는 것은 가정의 생존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모든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가정 내부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가족들 스스로 생존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생산하고 일용할 양식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기껏해야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연장, 도구 정도만 취급할 뿐이었습니다. 3, 4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은 경제적으로는 정말 폭넓은 자율성을 가진 단위였고 대가족의 이런 규모와 이런 구조는 이런 과제를 수행하기에 적합했습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시 주변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무너지면 생존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가정에서는 상속 재산을 지키고 적법한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고 자신들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자식을 양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결혼과 부부관계는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근데 간음으로 인해서 그 가족과 재산을 보존할 수 있는 후손의 적법성에 혼란이 오면 한 가정은 치명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음은 한 가정의 존재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그렇게 명명을 한 겁니다. 당시의 가정은 경제적이고 실제적인 측면에서 한 사람의 전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이 무너지면 자신의 전 존재가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간음의 문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의 그런 은밀한 어떤 개인적인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7계명의 의도는 남편과 아내가 충실한 결혼 관계를 유지해서 그들의 존재 기반이 되는 가정을 보호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간음죄에 대한 처벌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간음한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여기 둘이라고 하는 것은 간음한 남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또 하나는 간음한 그 범법자를 화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 보면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대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화형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간음은 가정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와 연관된 범죄이기 때문에 간음한 사람들의 목숨을 요구한 것입니다. 또 간음은 공동체와 하나님을 거스르는 범죄 행위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간음은 다른 모든 범죄처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람이 아내를 누이로 속인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람의 아내 사레와 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죄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보디발의 아내는 큰 집에 자신과 요셉 단 둘이만 있는 것을 알고서 요셉을 노골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아마 보디발의 아내는 둘만 있으니까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위기고 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요셉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구약시대 여성의 주인은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시민이고 여성은 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주민의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시대였죠. 따라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하면 1차적으로는 그 여자의 주인인 남편에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지금 남편 보디발을 이야기하기도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죄를 내가 어찌 지을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법입니다. 간음은 사람에게 짓는 죄 이전에 하나님께 짓는 엄청난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통 간음죄는 5가지 관계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가 자신의 육체에 영향을 미치고, 세 번째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네 번째는 불륜 상대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마지막은 불륜 상대자의 배우자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3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우상 숭배. 하나님 위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 살인죄.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가 간음죄입니다. 이처럼 제7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규범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간음 행위를 무거운 형벌로 다스렸습니다. 그러니 간음을 행한 자를 불로 태워 죽이거나 돌로 쳐 죽이도록 한 것도 그만큼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심각한 죄로 간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약으로 와서 사도 바울은 간음을 다른 죄와는 달리 자기 몸에다가 범하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 안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간음은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몸과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신약에 와서는 구약시대 남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던, 간음죄로 간주되지 않았던 처녀나 하녀와 또는 직업 여성과의 관계까지도 간음죄에 포함이 됩니다. 성적인 타락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죄성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죄를 범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간음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 가운데 하나가 간음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근데 산상수훈에 와서 예수님은 이 7계명을 보다 엄격하게 재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며 마음으로 원하는 것조차도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서 말한 것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확대 해석을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와서는 행위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의 의도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혼도 간음에 간주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함이니라. 따라서 이 7계명은 결혼 생활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라고 하는 명령으로 확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결혼으로 두 남녀가 결합하는 것을 거룩하게 여깁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주신 것을, 두 사람을 짝을 지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배타적으로 성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저한테 많은 주례를 요청을 합니다만은 제가 서약을 하기 전에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 형식적인 멘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계약과 언약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체결되는 언약입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합의에 의해서,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쌍방이 또 합의하면 언제든지 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체결된 약속이기 때문에 인간의 뜻만으로는 변경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짝을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소견대로 이 관계를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언약입니다. 잠언 2장 17절에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가장 심오한 인간 관계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제도적인 범위를 벗어난 성생활은 언약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채 기쁨과 쾌락만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패역한 시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두 사람만 그냥 은밀한 합의에 이루어지는 비밀 결혼을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 또는 성관계가 공중 앞에서 떳떳한 것이야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서로 헌신하겠다고 서약한 경우에만 성관계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 7계명을 엄격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갖기 위한, 출산을 위한 부부관계 외에 나머지 모든 것은 부정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된 선물인 성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보수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온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성을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아주 소극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성을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성과 인간의 성욕을 비하하는 곳은 없습니다. 단 간음만 빼고. 성경은 성적인 기쁨과 쾌락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성은 특별히 부부 관계에서만 허용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간을 성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가진 성욕을 쓸 수 있는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와 남편이 나누는 성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자 선물입니다. 그래서 잠언 5장 18절에서 말합니다. 네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촉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남녀 간의 사랑, 특별히 부부 관계 안에는 많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부부간에 성관계할 때라고 말합니다. 이때 느끼는 남녀의 기쁨이 다른 것에 비할 바 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것을 가리켜서 남녀 상열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사이에서 강제적인 성관계는 옳지 않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칼 바트는 그렇게 말합니다. 부부라고 할지라도 공존이 없는 성관계는 악마적인 일이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상대방을 인격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수단으로 이해하거나 성을 그런 상품이나 사물로 대하는 태도는 7계명을 근본적으로 어기는 범죄 행위입니다.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성을 폭력적으로 휘두르거나 성을 매매하는 행위는 인간을 한 인격으로가 아니라 물질이나 상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의 규율 안에서 인격적으로 적절하게 사용될 때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합법적인 배우자와 성을 나누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의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혼전뿐만 아니라 혼 후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종교 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 이 계명을 각 배우자가 혼의 정사를 상갈 뿐만 아니라 상대 배우자에게 성생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들은 한쪽 배우자가 성생활을 거부하는 성적인 유기를 간음의 한 형태로 생각을 하고 그럴 경우 이혼 사유로 허락을 했습니다. 서로의 성적인 친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실제로 결혼 서약을 파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7계명,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간음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다음으로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4분의 1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함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높아가고 간음의 빈도수가 더 높아지는 것은 정말 심각하고 부끄러운 현상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7계명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7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도 무너졌죠. 그러나 이 7계명을 잘 지켜서 승리한 인물들도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계명들은 몰라도 내 몸의 순결만큼은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와 국가를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입니다. 사실 내 가정만 제대로 지켜도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삶입니다. 많은 업적을 남긴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가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에 미투 운동 때문에 각 분야에서 이것저것 많은 것 쌓았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정절을 지켜내므로 가정을 끝까지 사수하는 성자가 되고자 결단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 멋있는 성도 여러분, 또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한 가정을 선물로 주시고 부부간의 사랑을 나누게 하신 주님, 오늘 7계명을 묵상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들을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의 잘못된 이해와 남용으로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부간의 성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고 축복임을 바로 알아 천국과 같은 가정,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가정들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며 거룩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